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68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68절에서 7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송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불신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성규 집사님의 모친 암으로 누워 계셨는데 지난 몇 달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했었죠. 너무 야위어 계셨는데 이제 천국 가셨고요. 그 여동생이 있는데 신천지에 이제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신천지에서도 여러 명이 와 있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외삼촌 두 분과 이모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음성이 제가 막 그 감기 몸살로 잠겨가지고 그때는 막 말이 안 나오더라고. 오늘 낮에는요 말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양재동에 있는 화장장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우성 집사님이 상가교회 있을 때 벌써 한 25, 6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참 어렵게 지내면서 중국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나와가지고 국적을 취득한다 했는데 국적이 빨리 안 되는 가운데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면서 저 대림동에 방 얻는 데 가보니까 반 지하에 월세 30만 원 얼마 주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해서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과 이 이스라엘의 불신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불신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신앙하는 것이 광야 교회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에 보면 본보기로 삼아라. 광야 교회를 본보기로 삼아라. 여호수아 갈렙을 본보기로 삼고 나머지 사람들을 본보기로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해서 광야 교회를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게 1절로 8절인데 시편 78편은 72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 교회를 주로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교회를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에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2년 2개월 20일 동안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왜? 가나안 땅에는 바알 종교라고는 무시무시한 음란의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2년 2개월 20일 동안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거든요.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라. 11조 생활을 어떻게 해라. 사탄 마귀가 너희를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우상 종교에 바알 종교에 빠지면 망한다. 그리고 너희보다 앞서서 내가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2년 동안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불신앙에 빠져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1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지? 하나님 말씀에 답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난 다르게 하면은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내 백성이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읽고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신학 박사님도 읽으면 힘을 얻고요. 글도 겨우 읽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라. 못을 이렇게 박아 놓으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걸 수 있는 것처럼 이 우리의 마음에 못이 바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면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령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엘서 2장 3절에는 마음이 너희는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전부 중요한 거거든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후대에게 전해야 할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 손주들, 증손주들 후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손들이 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때에 가서는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사사기서에 보면 계속 끊어지잖아요. 말씀이 후대에게 전달돼서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후대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말씀이다 말이죠. 그게 2절로 8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후대에게 알리는 거 그렇게 기뻐하셔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후대에게 전하지 않는 거 그거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신앙 이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사명도 심어주고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걸 알려줘야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 출애굽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아말렉과 전쟁 얘기하고 그런데 그걸 기록해서 여호수아 기회와 후대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가 언약궤를 면 사람 들어가니까 요단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홍해는 그냥 갈라놓고 건너겠지만 요단은 발목이 잠길 때 물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갔는데요. 그 요단강 안에서 길쭉길쭉하게 생긴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길가에 세우고 난 뒤에 여호수아 4장 21절에 보면 이 돌을 세우는 이게 이유가 뭐냐고 자손들이 묻거든 후대들이 묻거든 알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은 이제 요단을 가르고
건너왔다는 것을 후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체험했던 그 신앙을 후대에게 알려서 후대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 4절 5절 6절 보면 후대 계속 이 후대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 이랬습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후대 살리는 사역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그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서를 쭉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후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세상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시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 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그리하면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도 줄 것이고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도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과원도 준다고 10절로 25절까지 쭉 길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도 오면 말씀하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세 가족 어린 양도 되겠지만 어린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세상 것 변질될 것 타락된 문화가 돼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어떤 급한 일보다 어릴 때 말씀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이어진 역사죠.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불신을 책망하셨어요. 에브라임의 불신인데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브라임, 갈라는 첫 번째로 에브라임의 불신 9절로 11절입니다. 우리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있었도다. 그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요,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작은 아들이 장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요셉은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형들 이름으로 12지파를 이루는데 레위지파는 빠졌고요,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는데 그 요셉이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다가 에브라임아 들으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예요. 10지파의 대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북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이 무기를 가졌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는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는 거죠.
당연히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당연히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대표되는 에브라임이 물러갔대요.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기를 거절하였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여러 번 행하신 거죠. 12절로 16절 볼게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수완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출애굽 14장 얘기죠.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출애굽 13장 21절 22절 나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이거는 출애굽 16장에 나온 얘기예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많은 이적, 말도 안 되는 기적에 바위가 뻑 쪼개지면서 물이 팍 솟아나는 일들, 만나 내리는 일들,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 가지 일을 이 기적을 이적을 보았음, 기이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11절로 12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 애굽 땅 수완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기이한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터지는 사건은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2번 쳐라 치니까 솟아났거든요. 민수기 20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리바에서 말을 하라, 반석을 향해서 말을 하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2번 지팡이를 쳤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징계하셨는데,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덤이 되어 있으면 그게 우상화될 줄 하나님 아시고 이제 바위를, 2번째는 바위를 명령해서 물 나게 해라 했는데 바위를 쳤기 때문에 너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오히려 그게 못 들어가게 된 것이 모세에게는 잘된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모세 무덤이 우상이 돼서 굉장한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혈기로 지팡이를 2번 쳤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시비를 걸어서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계속하여 범죄하는 백성들인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고 말로 행동으로 돌아가자 온갖 이렇게 불신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안 그랬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걸 정말 우리가 끊어내야 되고 우리 자세를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신사를 우리가 생각했고요. 2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시험하였음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19절에 볼게요.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굉장히 불신앙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만나를 꿀 섞은 과자같이 여기다가 기름
기름 묻은 음식으로 생각하다가 이것 먹고는 우리 기력이 세서 안 되겠다고 하는, 자꾸 이제 그러면서 더 좋은 거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실 수, 이 만나만 내리는 거 말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시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기도 예비하시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고기도 하나님 주실 수 있겠냐 예비하시랴. 20절로 25절 볼게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힘센 자, 능력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그 광야에서 농사 안 지었잖아요. 어디 가서 수입해서 식재료를 사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힘센 자가 하늘에서 계속 내려주셨는데 그것 먹으면서도 고기도 주실 수 있으랴 하면서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3절이죠. 민수기 11장 3절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하나님이 창고에 있는데 불을 붙여가지고 경고를 주셨어요. 11장 10절에 보니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로 34절인데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억지로 내놔라는 거 안 좋아요. 하나님이 줘놓고 때릴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들을 근본적으로 추적해 보면 잡족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허다한 잡족들이 나왔는데 그 섞여 사는 자들이 고기를 내놔라. 믿음 없이 구원받지 못한 자가 끝없이 하나님 시험하는데 온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동조해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불신앙하고, 영적으로 은밀하게 보면 사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충동질하는 것이고 그 베이스에 구원받은 사람 다 놀아놔버린 거죠. 자, 고기 내놔라니까 고기를 주셨어요. 고기를 주신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고기를 주신 하나님. 고기를 자꾸 먹고 싶다니까 그냥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기도 주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26절로 31절을 볼게요.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강한 자, 선동한 자, 막 그 선동했던 사람 하나님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여전히 범죄하는 백성들이에요. 여전히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이적을 보고 얻어맞으면서 막 원망하는 사람 죽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범죄하는 백성들. 갈라디아 첫 번째 보니까요,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듣고
먹고 누리면서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로 36절을 볼게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데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또 그 중에 살리셨고요. 앞장서서 선동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죽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37절로 3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우리가 참 이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혹시 내가 저런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오직 여호수아 갈렙 모델 삼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랬죠. 마음이 달랐고 온전히 따랐다 그랬죠. 온전히 따르는 불신앙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닌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40절로 42절 볼게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노예로 빠져나오게 해주셨어요. 바로 군대 따라온 사람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제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죠. 구름기둥 불기둥 샘물 주시죠.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우리를 세계 선교하는데 쓰겠다, 제사장 나라 쓰겠다 감사해야 되는데 노예로 오래 살면서 신앙교육을 안 받고 자란 그들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끝없이 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결론의 첫 번째로요,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을 지금 여기서 다시 시편 78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43절로 51절까지 볼게요.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피재앙을 말하는 거죠.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막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니까 온 그 애굽 사람의 그 밥그릇에 막 전체가 개구리야. 근데 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벗었잖아요.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어요. 메뚜기 떼들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재앙으로 다 쳤잖아요.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냈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다.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린 것을 말씀하셨어요. 결론이 두 번째로 계속 반항하는 백성들.
그런 걸 보면서도 믿지 않고 계속 반역하고 반항하는데요. 52절로 67절을 볼게요.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출애굽 14장에 홍해 사건을 얘기하죠.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을 인도하셨어요.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며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론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유다 지파와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그 진노 중에도 유다 지파와 다윗을 하나님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8절로 72절 볼게요. 오직 유다 지파가 참 복받았어요. 다윗의 그 지파였고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거든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셨도다. 이 끝부분의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 시편 78편은 아삽의 자손들이 썼는데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40년 동안의 불신앙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만나를 주시고 했는데 이 광야에서 고기도 주실 수 있으랴. 고기를 줬더니 그걸 먹으면서도 불평해.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강한 자들, 선동하는 자들 다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 실패한 모습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직 불신한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주겠다 하면 믿어야지. 하나님이 앞서가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길을 인도하겠다. 아멘. 따라가야지. 정탐꾼문에서 우리가 전략자 봅시다. 우리 무대포로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 정탐꾼을 짜고 전략 세워서 들어가자. 거기서 실패가 와버렸어요.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못 간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전 백성들이 다 통곡하면서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종살이 하자.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다. 틀린 말이잖아요. 결국 여호수아 갈렙과 어린 아이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만 들어갔다.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이 시편의 78편에서 실패했던 광야 교회를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 것을 보면서 끝없는 불신사 40년 동안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 같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여기서는 하나님 슬프게 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357장.